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폴이라는 미국인이 2014년 5월에 북한 여행 중에 그 화장실에 고의로 한국어, 영어로 된 성경책을 두고 나온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북한에선 선교가 범죄이기 때문에요. 성경이 발견되면서 평양국제공항에서 체포가 된 것인데요. 5달 만에 이 폴은 미국 정부에서 보내준 제트기를 타고 북한에서 석방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미국이라는 힘 있는 나라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시민권을 가진 자가 그 나라 당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또 힘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요, 위상이 참 상승했다라는 것을 실감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습니다. 국내에 있으면 잘 모르는데요. 한 청년이 유럽을 들어가면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요, 그냥 패스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멕시코 선교사로 들어가는 동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차로 국경선을 넘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입국이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코리아? 웰컴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요, 축구 선수 손흥민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자신이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제관계에서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AD 50년에서 60년경은요, 로마 제국의 전성기 중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제국의 시민들은 어떠한 자부 속에서 살아갔을까요? 대단했겠죠. 놀라운 건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바울은 날 때부터 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날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 조상들 중에 국가 본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든지 황제나 장군에 의해서 특별히 하사가 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 안에는요, 3단계의 신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3단계의 신분 중에는 속주국이라고 그래서 피지배층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민권자란 제국의 주인으로 간주된 전체 인구 중에서 약 10%만이 해당되는 자리였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 이들에게 보장된 주요 권리들은요, 엄청난 보호를 받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의 경계선상이기도 했다고 해요. 일자리가 달랐다고 그럽니다. 세속 언어로요, 고급진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채찍, 고문,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요, 이들에겐 절대 금지 항목이었다는 것이죠. 하늘 아래 가장 강력한 보호막 속에 아주 당당하게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요,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속의 천부장을 보세요. 이 시민권을 어떻게 취득했다고 하나요? 28절에 돈을 많이 들여서 이것을 얻었다라고 하죠. 평생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을 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얻고 싶지만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 이 시민권인데요. 바울에게 바로 이 시민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 바울을 좀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가 이 시민권을 가졌던 그 자부를 성경 속에서 발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요, 정말 억울한 순간에 기억에서 꺼내오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말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만난 그 시간들 속에서 주어졌던 사명, 그 사명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황홀한 중에 주님과 주고받았던 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가두고 때렸나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얼마나 그것을 찬송하며 서 있었나요? 그런데 주님은 21절에요. 바울아, 떠나라. 여기가 아닌 나는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너를 보내려고 한다. 나 같은 죄인을 친히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허락하신 사명, 이 사명에 온전히 사로잡혔던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완벽한 보장이 되어줄 것 같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오직 사명에 사로잡힌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벌이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천부장은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것인지 채찍질하고 신문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가죽줄로 바울을 묶어버리는데요. 그제서야 바울이 입을 열고 말했던 것이죠. 25절에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천부장은요, 처음에 이 사실을 믿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약한 처지에 놓인 로마 시민권자라니요.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세상적인 조건, 사회적인 지위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가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한 나라의 보호와 보장이 아닌 영원한 보호와 생명을 약속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날마다 치열하게 내면에서 전쟁을 치렀을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이 좁은 길에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선택적인 삶에서 아마 이것을 늘 붙잡고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겐 더 나은 천국의 시민권이 있지.
모든 권리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사명을 위해 뒤로 할 수 있었던 바울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날마다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늘 소망으로 주님과 힘있는 동행을 이루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며 든든해 보이는 세상의 조건들을 취하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나라 백성답게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비할 수 없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누리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